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은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같이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가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
찬송가 2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사랑 마음에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영생 복락과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는 데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에 7월 마지막 주 일부 예로 달려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어리석고 연약하여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와 악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시기와 미움, 불법 속에서 서로 갈등과 반목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역사를 원하신 하나님, 지구촌에서는 전쟁으로 또 기후 이상으로 수많은 생명이 파괴되고 지구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탐욕과 정욕을 제하여 주시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번 이 땅에서도 극한 폭우로 수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이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하루속히 복구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치유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의 나라 안팎으로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대통령과 관계자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지혜를 주셔서 정직하고 깨끗한 나라, 새롭고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몸된 교회에 듣는 마음을 구하는 교회로 온 교회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성령의 지혜로 세상의 구원을 비추고 이 민족과 세계복음화에 사용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동행
동역자로 세워주신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2025년 전교인 학예 수양회가 주님의 은혜로 잘 마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자수된 예꿈 청소년 대학 청년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일에 힘쓰며 하나님 말에서 환상과 꿈을 꾸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권의 주님, 이제 내일부터 2025년 세대 통합을 위한 학원이 국내 선교 단계가 아버지 시작이 됩니다. 선교 일정마다 성령님이 동행하셔서 발걸음 닿는 곳곳마다 주의 사랑과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빛이 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변화되어짐을 믿습니다. 오늘 모인 주의자들에게 그리스도 보혈이 영혼을 새롭게 하고 병든 육체가 치료함을 받으며 상한 심령이 이루어 성을 얻고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다른 목사님을 통하여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받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며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불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행복한 배달의 찬양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시간 예배드리는 주교회가 강예를 접수받아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준하는 남녀 성계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우리의 삶을 속하시려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격려해 주셔요. 우리의 죄를 다 씻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었다는 게 왜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묻는 겁니다. 죄를 씻었는데, 죄를 씻어주셨는데 왜 이렇게 행복하신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요. 내가 치러야 될 값을 안 치러도 돼서 뭔가 공짜로 얻은 것 같아서 좋으신 건지, 물론 치러야 될 사망이라는 죄값을 치르지 않고 사하심을 받은 것, 뭔가를 얻은 것 같아서 즐겁고 행복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죄에 끌려다니는 삶이 이제 자유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자유는 우리 멋대로 살아가는 자유가 아니라 그 죄의 사함을 받고서요, 이제 정말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또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의 삶으로 달려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삶의 길을 여시고 또 그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크신 은혜가, 그리고 그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큰 기쁨을 마음에 품고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격려합시다. 주님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죄사함 받은 큰 은혜로 예배한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천수복음 검사장로교회 국제학교교회 인천학교교회 홍역학교교회 인천학교교회에 대한 모든 분들 지난해가 참 더웠습니다. 하지만 수양회를 통해서 또 은혜를 주셨고요. 함께 가신 분들 또 감사하고 축복하고 함께 가지는 못했지만 이곳에서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요, 내일서부터 우리 교회 여러 단기 선교팀이 국내로 해외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팀 지키시고 또 하는 모든 수고와 사역에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전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수양회가 끝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수양회 주제처럼 정말 하나님에게 듣는 마음을 구하고 제대로 판단하고 또 제대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깨우시고 함께 통도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서부터 다른 선교팀들이 아버지 여름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곳으로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군대로 해외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준비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한테 소망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주여 집에서 보이는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분들이 심어지고 아버지 복음을 심어지기를 원하고 성령이 기름 부으시고 또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향한 감사를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주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자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주의 주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시간이가 아버지 은혜로 하나님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수고한 모든 일을 주님의 쪽에서 감사하고 속에 묵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묵는 마음을 구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아버지 말씀 앞에서 싸우니 우리 인천수목의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생명의 말씀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목회 말씀 앞에 귀를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임하신 만큼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목회 삶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에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미침을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또 함께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서 아버지 세상의 모든 소음 아버지 하나님 말고 아버지 하나님 목자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목대로 착한 양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하나님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전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방식을 아버지 세상의 소음을 아버지 모든 원리를 아버지의 마음대로 되는 대로 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사랑하리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양의 기간 동안 은혜를 주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듣는 마음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솔히 무릎 꿇어 싸우니 주여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목자의 음성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생명의 길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순종의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하나 변화되는 세상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단임 선교를 이제 떠나기 시작합니다.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시고 가사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 받으시사 또한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아름답고 복된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니 아버지는 영광받아 주옵시고 아버지는 참여하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이 주를 향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귀한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깨닫고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앞에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 제목은 해같이 빛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사실은 오늘 읽은 36절부터 43절까지만 읽을 수는 없어요. 앞에 예수님이 먼저 비유를 하나 얘기를 하셨고요. 제자들이 그 비유에 대해서 36절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라고 하면서 한번 들었던 이야기를 제대로 이야기가 좀 어려웠나 봅니다.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셔요. 오늘 읽은 본문은 그 본문입니다. 앞에 먼저 들었던 밀과 가라지의 비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비유입니다. 사람이 씨를 뿌리죠. 좋은 씨, 밀을 뿌려놨는데 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립니다. 진짜 나쁜 사람이죠. 왜 남이 밀에 좋은 거 심어놨는데 거기 와서 가라지 나쁜 것들을 뿌려놓습니까? 근데 그런 악함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 악함이 세상에 있는데 그러니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죠. 그래서 빨리 가라지를 뽑아내기를 바라지만 농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두랍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혹시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굽고 곡식을 모아 내 옷간에 넣으라 라고 말씀하신답니다. 그 비유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묻고 예수님 다시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비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데요. 설명해 주시는 이 말씀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가 봅니다. 앞에 비유가 어려워서 제자들이 설명을 부탁했고요. 예수님이 설명하시고 또 제일 뒤에 명령처럼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얘기는요. 듣기가 만만치 않을 거다. 잘 들어야 된다. 너네들 이 말씀 다시 잘 생각해라 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한번 주어진 말씀, 그것들을 설명했는데 그 설명도 만만치 않아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셔. 잘 생각하시고 내가 이전에 생각했던 생각들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하시고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바를 마음에 새기시고 그 진리 앞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줘. 긴장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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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있는 자 들으랍니다. 귀 있는 자 들으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해같이 빛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보시면 이 43절에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 말씀을 딱 들으면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떠오르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귀 있는 자들은 잘 들어야 돼요.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들이 드십니까? 해와 달 뭐 이런 이야기인가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호랑이가 이상하게요. 호랑이가 왜 떡을 좋아하는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뭐 그러면서 엄마를 줄줄줄 쫓아오죠. 근데 엄마는 뭐 아주 슬픈 얘기입니다. 호랑이가 잡혀먹히고 집에 있던 오누이마저 잡아먹으려고 호랑이가 와요. 그런데 뭐 나무 위로 올라가고 뭐 나무 위로 올라가다가 호랑이가 쫓아 올라오니까 뭐 어떻게 기도를 해서 하늘에서 동아줄이 하나 내려오고 그러니 오누이도 올라가고 호랑이도 동아줄 하나 달라고 그랬는데 썩은 동아줄이 와서 호랑이는 떨어져서 죽고 피가 흘러서 그 수수밭에 피가 흘러서 수수가 붉은 거고 하늘에 올라간 오빠랑
그 동생은 오빠는 해가 되고 누이는 달이 됐는데 누이가 밤이 너무 무섭다고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러면 낮으로 가라. 그래서 해가 되고 오빠가 달이 되고 그랬더니 또 누이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게 너무 부끄러워요 하니까 빛을 밝게 해가지고 해가 사람들이 해를 보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 해같이 빛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해같이 빛날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아는 그리스 신화에 아니면 그리스 신화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 별이 된 사람들 이야기가 많아요. 무슨 오리온 자리, 오리온 위대한 사냥꾼이 정갈에게 죽어서 그래서 하늘에 별로 만들고 카시오페이아가 어떻고 하늘에 별이 된 사람들의 신화 같은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너희가 해같이 빛난다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이 뭔가 그렇게 해가 되고 별이 되는 그런 그림들을 그립니다. 해같이 빛난다는 말, 이 말을 우리가 들으면서 어떤 기대와 또 어떤 상상들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의 말씀들을 쭉 이어가시면서 강조하는 건 하나입니다. 기다림이에요. 밀과 가라지가 같이 자랍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거죠. 추수 때까지 기다리랍니다. 바로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비유도 겨자씨의 비유인데요. 이 겨자씨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것, 하지만 이게 점점점 자라기 시작해서요. 이제는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됩니다. 겨자씨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는 누룩으로 반죽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두었어요. 그럼 누룩이 부풀어 갈 때까지 사람들은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다져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뭔가 당장에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요. 나쁜 놈들은 한가운데 다 사라져버리고 바라지들 다 뽑혀져 나가고 좋은 것만 남고 그냥 겨자씨 심으면 바로 좋은 것 나오고 뭔가 바른죽에 누룩을 넣어놓으면 금방 부풀고 좋은 냄새 나고 뭔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에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이미 얘기하셨어요. 아버지의 나라를 구해라. 아버지의 나라를 찾아라. 아버지의 나라 그 문 두드려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그 일이 그렇게 문을 두드리면 문이 금방 벌컥 열리고 찾기 시작하면 바로 찾고 구하면 바로 뚝뚝 떨어지는 그런 것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쉽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바로바로 해결됐으면 좋겠죠. 하지만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기다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으셔라. 누군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금방 올 거라고 그냥 모든 일이 금방 다 해결될 거라고 말하는 말,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주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기다림으로 얻게 되는 나라입니다. 그 기다림의 나라에 하지만 기억하시오. 해같이 빛난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해같이 빛날 거예요. 자, 기다림. 그 다음에 또 생각해야 되는 게 이 해같이 빛난다는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해가 빛나는 것, 여러분 해가 빛나면 얼마나 좋을 것 같으셔요? 이 설교하기 딱 좋습니다. 그 이유에서만은 아닌데요. 지난 한 주간에 해가 얼마나 빛났는지 그냥 구름은 아주 멋진 구름이 있고 해가 쨍쨍합니다. 해가 빛나서 여러분들 좀 좋으셨습니까? 아니에요. 해가 빛난다는 게 밝음, 어두운 데 있다가 밝은 데 나오면 해가 빛나는 게 좋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태양은 참 아름다운 해도 있어요. 동틀녘, 이렇게 붉게 떠오르는 태양들, 아니면 서산에 해가 질 때, 아니면 구름 사이에 어떤 아름다운 해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있을 때 해같이 빛난다는 말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뭐라 해야 되나요? 낭만적이고 마음이 푸근하고 뭔가 아름다운 그림 그렇게 그려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동 지역이에요. 여기 중동 지역, 예수님이 살고 계신 그곳입니다. 그곳의 태양은 여기보다 훨씬 더 진하고요, 더 찬란합니다. 아니 찬란하다고 말하기에 너무 무시무시할 만큼 눈부신 태양이 거기에 뜹니다. 무시무시하게 비치는 태양이에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해서 뭔가 중천에 걸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그 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늘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뭐라고 뒤집어 써야 돼요. 모자를 쓰든지 두 번을 쓰든지 어떻게 쓰든지 해를 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해같이 빛난다라고 말했을 때 그 느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버지의 나라에서 사람들이 해같이 빛난답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 이글거리는 태양, 그 태양을 보며 하시는 말씀이었을 거다. 아버지의 나라에 해같이 빛난다 할 때 그림들을 조금만 다시 그려주셔요. 그냥 하늘에 별이 되어서 뭔가 아주 낭만적이고 뭔가 안심이 되어서 하늘에 해가 되고 별이 되고 오누이처럼 뭐 그렇게 될까? 해같이 빛난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힘찬 모습을 여러분들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때 그렇게 된대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답니다. 그때는 아마 기다림의 그 뒷시간일 겁니다. 기다림 후에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해같이 빛난답니다. 해같이 빛난다는 건 뭐 우리의 삶을 묘사하기 위한 방식이죠. 그리고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해같이 빛난다는 게 뭐 얼굴이 갑자기 피부가 투명해지고 하얀 피부가 되고 뭘 안 발라도 뭐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고 뭐 물광이 나고 온몸이 투명해지고 LED 전구를 붙인 것처럼 그렇게 반짝거리고 그러면 좋은가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빛나는 피부들을 좋아하긴 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려는 건 뭐 빛나는 피부, 뭐 물광나는 자체 발광하는 그런 몸들에 관한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그들이 갖게 되는 지위예요. 그들이 갖게 되는 명망입니다. 그들의 모습이요 해같이 빛나는 짱짱한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부신 사람들이 되는 거죠. 바라보기도 힘들 만큼 그렇게 굉장한 사람들로 그 앞에 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굉장한 모습이 돼요. 그렇게 놀라운 모습이 됩니다. 이건 그런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뭔가 특권을 가지고 자만할 만한 뭐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그렇게 특권을 누리고 뭔가 자만할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지도 않은 거고요. 그런 것들이 통하지도 않는 세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그 명망과 지위,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이 갖게 되는 그 모습은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반영하고 구현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 해처럼 빛나요. 어마어마한 힘과 권세로 빛나요. 눈을 뜨고 보기도 어려울 만큼 그렇게 굉장한 모습으로 거기에 서 있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의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본래 인간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게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앞에 보일 때 어떻게 보일 것 같으셔요? 하나님의 모습 보이면 사람들은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의 모습 보면 그 앞에 감히 서 있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을 때 기대했던 바는 어쩌면 하나님의 그 형상, 그 영광, 그 빛난 빛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그날에 이루어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빛난 해처럼 그렇게 살 겁니다. 이 힘은 뭔가 세상을 무력으로 어떻게 하는 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랑으로 그 눈부시게 서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해같이 빛난다라는 모습,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고 꿈꿔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형상의 영광, 그 빛난 빛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되비치는, 반영하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그런 겁니다. 사람들마다 각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모습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만 우리 각각이 서로 다른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드러낼 겁니다. 그때가 되면 추수가 하고 모든 곡식단들을 다 모은대요. 모은 단들은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전혀 다른 여러 가지 모습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그것들을 드러내는 힘찬 태양처럼 우리는 그곳에 서게 됩니다. 오늘 이 기대를 그리고 이 소망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해같이 빛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일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사람들은 어쩌면 피하고 싶고 어쩌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앞에 엎드릴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힘찬 권위를 얻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여기서 그런 설명보다는 그냥 그림 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해같이 빛날 거야. 어제 이 말씀을 할 때 해가 떠 있었겠죠. 저 중천의 하늘 한가운데 이글거리는 태양을 보면서 너희가 해같이 빛날 거라고 말합니다. 피하고 싶고 두렵고 떨리고 장엄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경외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해, 그 태양 같은 사람들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하고 있는 분들에게서 얘기하세요. 해같이 빛납니다. 해같이 빛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시니까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옆에 있는 분 보니까 이 힘이 뭔가를 해낼 것만 같습니까? 아멘, 아멘. 그때라고 하셨어요. 그때 너희가 해같이 빛난대요. 기다림이죠.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 기다림은요, 가라지가 뽑혀나갈 것을 기다리기도 하지만 심은 것들이 이제 해같이 빛나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기다림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밀과 가라지가 분명히 구분될 거예요. 처음에는 별로 구분이 안 됩니다. 나중에는 왜 그렇게 구분됩니까? 그 사람들, 그 의인들이 해같이 빛나기 때문에. 해같이 빛나는 그 사람들을 구분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밀과 가라지는 처음은 비슷하게 달라요. 나중에는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확연하게 달라지는 사람들. 의인은 해같이 빛날 겁니다. 여러분들 기다리는 그 삶의 시간들이 내 삶을 해같이 빛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영하는 사람들이 되게 합니다. 그때 내가 해같이 빛나는 그 영광과 그 강력함을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귀 있는 이는 들으라고 하죠. 주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가 생각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죠. 해같이 빛난다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제대로 잘 듣지 않으면 우리는 무슨 맑은 피부를 갖게 될 거고 얼굴이 예뻐질 거고 하늘에 올라갔던 오루이처럼 뭔가 좀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게 하시나 보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나 보다. 아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십니다. 사람들마다 그때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생각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예수님이 입으로 살살 드러내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서가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유명한 말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다니엘서는 굉장히 유행하는 책이에요. 한때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 단 그래가지고요. 대한민국 이 한반도 이 민족이 저 만주를 온 세상을 호령하던 그런 것이었고 그게 우리 땅이고 한단 목이 그래가지고 단군에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서를 이스라엘 이때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좋아했던 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사람들이 다니엘서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예수님 때 왜 좋아했냐면 다니엘의 예언의 끝쪽에 보면 날짜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언제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언제 인자가 와서 세상을 바꾸는지 그 날짜가 나옵니다. 70일, 7번 이러면서 나와요. 사람들이 그 계산을 하나하나 합니다. 그러고서는 계산의 끝이 어느 때냐면 예수님 당시 요맘때쯤이에요.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 안 남았고 이렇게 계산해도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고 거의 시기가 다 다가왔다는 걸 사람들이 확인하고요. 또 그렇게들 고개를 끄덕여요. 그러니 다니엘서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유명하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다니엘서를 좋아하겠습니까?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인자라는 이야기에 사람들은 마음이 쿵쿵거립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짐승의 앞뒤에서 구해낼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다시 다스릴 권한,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 인자입니다. 그게 다니엘서 7장에 나와요. 오늘 예수님이 인자 이야기 하셔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어서 가라지를 뽑고 그 불에 넣을 거다. 사람들이 인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금방 생각나는 거죠. 그래. 다니엘서 말했던 그 인자예요. 또 여기 보면 풀무불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서 3장에 그 세 친구들을 느부갓네살에 집어넣었던 풀무불이 있습니다. 여기도 그런 얘기 나와요. 풀무, 그 불에 집어넣는데 전에는 우리를 거기다 집어넣었지만 이제는 세상의 가라지들을 거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사람들은 다니엘서를 보며 마음이 뛰었고 다니엘서를 잘 알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에 지금 가슴이 뛰고 있는 겁니다. 또 뭘 얘기하셔요? 풀무불 얘기하시고 인자 얘기하시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너희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여기 공창의 별처럼 그리고 영원토록 비추겠다는 말씀이 다니엘서에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설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몽땅 다 다니엘서 생각합니다. 다니엘서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시나리오가 있어요. 이제 곧 모든 가라지를 뽑을 거고, 이제 곧 모든 압제했던 짐승들과 압제했던 나라들을 깨뜨리실 거고, 이제 세상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우리 편이 되는 그 놀라운 메시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다스리며 살아갈 거예요. 이제 압제는 끝날 거고, 우리는 그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할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그 생각 다 하십니다. 그 얘기를 다 하시면서 하지만 귀 있는 자는 들으랍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래요. 귀 있는 자 들어라. 다시 들어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 그리고 역사가 진행되어 가면 우리는 그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금방 오지 않아요. 기다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는 해같이 점점 빛나갈 겁니다. 그냥 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거리고 끝나는, 어쩌면 다니엘서의 말씀을 예수님처럼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메시아가 와서 모든 압제를 다 끝내버리고 우리는 아주 편안하게 별처럼, 세상의 별처럼 밝게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들을 뒤집으며 귀 있는 자를 들으라고 하고 너희가 해같이 빛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해같이 빛나는 삶들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참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드러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그 강렬한 빛을 세상에 잘 비추는 거울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울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보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 앞에 두려움으로 무릎 꿇고 섬기고 그렇게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 해같이 빛나는 삶입니다. 그 해같이 빛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방식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진실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거룩함과 아름다움으로, 사랑과 그 진실함으로 해같이 빛날 겁니다. 그 힘 있는 영광을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냥 여리여리해서 이게 핵인지 아니면 LED 등불인지 그냥 이와트짜리 조그만 전구인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해같이 빛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힘차게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힘차게 눈부시게 하나님의 의와 그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우리가 증거하기 시작할 겁니다. 기다리는 시간들이, 종국은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기다리는, 의인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거랍니다. 여러분들 이 기대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해같이 빛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심으로 해같이 빛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해같이 빛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대를 놓치지 마세요. 눈부신 해처럼 빛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된대요. 아까도 말씀드린 가라지 구별자라는데요. 하지만 해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사람들과 세상의 악당들이 구분이 안 되겠습니까? 지금은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아니요. 그때는 의인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 악한 자들을 이제 다 모아다가 긍휼히 단 풀무에 다 던질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실수가 있겠습니까? 인자가 보낸 천사가 그것들을 구별하지 못하겠습니까? 처음에 지금은 그냥 거기서 거기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때는 해같이 빛날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여러분들 너무 얕잡아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다리며 지금 지내는 시간이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왜 아무나 하면서 늦어지는 버스들 기다리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해같이 빛나는 그 삶을 향해서 지금 기다려가고 있는 거고 또 성령의 도우심과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며 해같이 빛나는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변모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해같이 빛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같이 빛나는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어쩌면 무서운 이야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신대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넣는답니다. 풀무불에 용광로 같은 거예요. 그냥 불 붙이려면 그냥 옆에다가
던져도 되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용광로 같은 풀무불에 던져 넣는답니다. 이 심판에 관한 이야기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 의인은 해가 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기 이 사람들은 풀무불 그곳으로 들어갈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죠. 여기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날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 사람들을 거두어서 다 불태운답니다. 용광로에 던져진다는 이야기 들으면 조금 무서워요. 지옥, 불 이런 거 생각하면 그렇게 즐겁지는 않죠. 옛날에 설교하시는 분들이 그랬던 적이 있어요. 너네들 그렇게 살면 지옥불에 가서 무서워서 죽여버리신다고. 막 지옥불에 튀겨지는 이렇게. 그러니 빨리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셨던 분들이 계셔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지옥불에 튀겨질까봐 그거 무서워서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근데도 그렇게 하신 이유는 있었죠. 빨리 주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아마 설교가 거기서 끝났다면 사실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거기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하시겠죠. 하지만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 마음에 반발심이 생깁니다. 뭐 이렇게 할까? 그런 반발심은 어디로 가냐면요. 여기 있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 이것을 아예 부인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건 너무 심한 거죠. 너무 심하고 그걸로 예수 믿게 한다고 그럼 그런 건 없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을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은 누구도 심판하지 않으실 거라고, 정죄하지 않으실 거라고.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고, 어떻게 끔찍한 일을 하시냐고, 그러지 않을 거라고 하는지요. 아니면 뭔가 좀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그렇게 보여주기 원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실 거라고. 모든 가라지가 다 미리 될 때까지, 모든 죄인들이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셔서 아무도 이 지옥불에 튀기는 일이 없게 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죠.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셔야죠. 어쩌면 이 끔찍한 이야기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부정하고 싶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그냥 자기 애들 망치려고 하는 그렇게 행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계속 오냐 하는 거죠. 애가 난리를 치고 잘못을 하고 나쁜 짓을 해도 그냥 계속해서 오냐 합니다. 오냐고 내버려둬요. 그냥 내버려둘 뿐만 아니라 사탕도 쥐어주고 그렇게들 하셔요. 그런 죄송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셔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어떻습니까? 속이 터지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악한 일을 하고 그렇게 엉망으로 살아가는 삶을 그냥 내버려두고 그래도 되는 것처럼 놔두는 그런 분이실 수가 있을까? 그런 분은 아닙니다. 게다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요, 세상에 악이라는 게 그렇게 별것 아닌 것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심각하고 가증스러운 악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는 학살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유대인 600만을 죽였어요. 유대인 600만을 죽이죠. 어떻게 똑똑하다는 게르만, 지들 말로는 세상에 제일 똑똑하다는 그 독일 민족이 이스라엘 유대인을 600만을 죽입니까? 그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성하고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았지만 천만에요. 그 일이 얼마 안 돼서 여기 이 한반도에서 수십만의 사람이 죽고 다쳐요. 그냥 중공군 삶은, 그때 중공군 삶은 생명이 아닙니까? 수십만, 수백만을 그냥 총알바지로 내려놓는 그 악함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지금도 여전히 학살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전히 한 마을을 그냥 다 쑥대밭을 만들고 짓밟고요. 그리고 여전히 사람들은 악한 일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보면서도 이 악이라는 게 정말로 심각하고 가증스러운 것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상을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을 정말로 바로잡아 주시기를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라면 세상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그냥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놔둬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놔둬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참된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세상의 창조이신 하나님이 자기의 삶의 모든 에너지를 몽땅 악을 행하는 데 바치는 사람, 그 모든 에너지로 악을 행하고 또 거기서 자기 이익을 취하고
게다가 다른 사람들을 유혹해서 그 악의 길로 빠져들게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인간성을 파괴시키는 그런 사람들까지 몽땅 다 정복하는 일 없이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하십니까? 예, 심판하십니다. 기다리십니까? 예,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심판하십니다. 하나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들어야 되는 것, 규모가 큰 대량 학살, 그 학살에 대해서만 말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 어쩌면 별것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일들, 귀 있는 자들은 들어야 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하셔요. 그냥 말 실수예요. 말 실수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모르십니다.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고 욕을 하는 사람, 욕을 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혀갈 거래요. 그리고 형제에게 일어난 놈,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갈 거랍니다. 예수님이 농담하시는 거예요. 아니,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시는 거죠. 내가 크고 명백한 어마어마한 학살, 악을 저지르는 행위, 그 행위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 아닙니다. 입 밖에 나오는 것도 허튼 말, 그것이라도 지옥불에 던지겠다고 말씀하셔요. 괜히 겁주고 나중에는 안 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기다리실 뿐이지 하나님 분명히 그 일을 하십니다. 심판, 그 심판은 분명하게 임하고 우리에게 정말로 두려워 떨리는 그 시간을 가져다 줄 겁니다. 그때 그 악은 모두 다 큰 불로 들어갈 거예요. 하지만 또 그때 우리가 모두 다른 그림 하나 뭡니까? 여기 있는 의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겁니다. 기다리는 동안 그냥 악인은 악을 쌓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고 욕했던 사람들은 형제를 향하여 밀어난 놈이라고 말하기 시작할 거고, 형제의 것들을 빼앗기 시작할 거고, 또 형제를 죽이는 그 일로 나갈 겁니다. 신실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하나 남의 것을 빼앗아가기 시작할 거고, 그렇게 세상은 악이 점점 더 물들어져 갈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또 세상을 건져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 그 악한 사람들이 다시 한번 돌아오는 일이 있겠으나 세상의 끝날의 심판은 분명하게 누구는 뿔뿔로 또 누구는 해같이 빛나는 자들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요. 다니엘서를 읽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제 모든 세상의 끝은 어떻게 될 거예요?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고 나쁜 놈들은 다 끝장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랍니다. 아버지의 나라에서 의인은 해같이 빛날 거예요. 해같이 빛나며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 찬란하게 힘찬 영광으로 소개될 거고, 여기 아멘 행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흠목불로 들어갈 것이죠.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 모든 일들이 그렇게 너희들에게 좋은 방식으로 되지 않을 거라고 다시 생각합니다. 오늘 귀 있는 자들이래요. 여러분들 혹시 다시 생각하셔. 여러분 혹시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그날이 오면 나는 좋은 일이 일어날 거고, 그날이 오면 나쁜 놈들은 다 어떻게 될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가 하시는 말씀은요,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이 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정복을 찌르시고 우리를 도전하시는 겁니다. 누가 가라지고 누가 정말로 좋은 일인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지 않아요. 그렇게 분명하지 않아요. 이 판단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놀랍게도 이 하나님이 인자에게 맡겨 놓으셨어요. 이 인자가 좋은 씨앗을 뿌리는 분이셔요. 그리고 나중에 천사들을 보내 이 모든 것들을 거두는 일, 그 일도 인자가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일을 인자에게 맡기셨어요. 사람들은 그냥 선하게 하면 되는데요. 아니요. 인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님에게 듣기 시작해야 합니다. 세상의 좋은 말들을 들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건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사는 겁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으며 사는 건 아니야. 여기 모든 것을 인자에게 맡기셨어요. 이 인자이신 예수님,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며 사는 겁니다.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될지, 해같이 빛나는 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요.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그림들, 그리고 많은 꿈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세상에 이렇게 될 거라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는 허망한 이야기들도 있고, 어쨌든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뭐죠? 우리의 욕심을, 그리고 우리의 교만을, 아니면 우리의 어쩌면, 야비함을 그런 걸 부추기는 얘기들이 있어요.
나중에는 뭐 우리가 세상을 다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하고, 그때는 뭐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가득해서 우리는 편하게 살고, 우리는 그냥 뭐 게으르게 살아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냥 시중만 갖고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중만 갖고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좋습니까? 그렇게 좋아요? 좋은가 보시네요. 그냥 시중 갖고 남이 다 해주고, 남이 발갖다 주고 밥 먹여주고 남이 다 해주고, 나는 편안하게 그냥 앉아서 그냥 부채질이나 하고 있는 삶, 그 삶이 그렇게 좋습니까? 그런 삶들을 부추기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될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시죠? 그러면서 우리의 것들을 뽑아가는 거죠. 그 삶을 약속하며 다른 것들을 뺏어갑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요. 그때 우리가 해같이 빛날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그때에도 해같이 빛나는 삶일 거예요.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그 공의로, 그리고 거룩함과 아름다움으로 살 거예요. 그 공의와 사랑과 아름다움은 지금도 사랑으로 헌신하고 삶을 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그때에도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고 헌신하고 의를 이루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내어주며 살아갑니다. 해처럼 빛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이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는 점점 더 그 형상을 반영하고 그 영광의 빛을 비추는 방식으로 의로운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천국이 좋은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천국은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 다스리는 곳,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기에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고 그곳이 좋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의, 아버지의 거룩함, 아버지의 놀라우신 아름다우심 변하지 않습니다. 천국 해같이 빛날 거예요. 여러분, 강력하게 빛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점점 더 빛나고 빛나는 삶을 살아서요, 그때 정말 눈부신 해처럼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에 있는 자 들으라 하십니다. 여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 아버지의 나라, 기다림의 나라는, 아버지 기다림의 그 시간이 정말 해처럼 빛나는 삶, 그 삶을 사모하며 아버지에게 그렇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영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경고의 말씀이 분명하게 들리니 주여 다시 한번 다른 것 아니라 예수의 말씀으로, 정말로 인자의 말씀으로 인자의 길을 따라 변화될 수 있사오니 주여, 죽어갈 사람들, 아버지의 악에 물든 사람들 건져내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정말 우리가 풀물불에 들어갈 자들이 아님을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아버지 것 확인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소로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예수님 말씀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라지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해같이 빛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제목 기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같이 빛나는 삶을 위해 아버지의 힘찬 영광으로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기다리는 시간, 아버지 점점 더 아버지의 떠오르는 태양별처럼 아버지 점점 더 뜨거워져 갑니다. 아버지의 점점 더 밝아져 갑니다. 아버지 점점 더 힘찬 권세로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힘찬 권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의인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영광합니다. 아버지의 삶,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려고 경배하게 하는 일, 아버지 하나님 거룩함이 아름다움과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정의로 아버지의 삶에 점점 더 분명해지고 아버지의 감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주님 주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처럼 빛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나라 해같이 빛납니다. 해같이 빛납니다. 아버지를 점점 더 강렬해지며 아버지 점점 더 뜨거워지는 우리의 삶입니다. 아버지 점점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점점 더 아버지 예수의 영상을 드러내며 아버지 하나님 그 힘과 권세를 강력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사 우리의 인자 되신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 들으라 하시니 정신 맞아 차리고 주여 주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온갖 좋은 이야기들과 아버지 욕하는 이야기들 말고 주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 붙잡게 하여 주옵시사. 아버지 점점 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 힘찬 해처럼 떠오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갈수록 아침에 점점 더 강렬해지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빛 가운데서 점점 더 아버지 빛난 빛을 발하게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그 의로우심과 아버지 그 거룩하신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인간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 따라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어가고 아름다워져가고 아버지 점점 더 힘차져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 계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서로 격려합시다. 해같이 빛납니다. 해같이 빛납니다. 아멘. 점점 더 빛나십니다. 점점 더 빛나십니다. 점점 더 빛나시고 점점 더 뜨거워지시고 점점 더 강력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시다. 찬송가 나의 죄를 정케하사 350장 찬송하시고 준비하는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서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성교팀 오후간 안전을 준비해주고 또 여러 달 동안 준비했습니다. 준비한 것들 주의 손에 올려드리니 주께서 떼어서 나눠주실 때 정말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려고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침례가 8월 24일에 있을 겁니다. 침례 교육이 진행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침례 받으실 분들 미리 준비해 주시고 또 침례하는 8월 24일 함께 참여하셔서 기쁨을 나눠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죠.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는 그런 때인데 벌써 하도 더웠어서 이제 또 여름이 시작되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도 더운 날들이 앞에 있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기쁨을 주셔서 더위에 지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5년 여름에 더위보다도 더 뜨거운 의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작년은 태양보다도 더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얘기해 주셔. 당신이 더 뜨겁습니다. 당신이 더 뜨겁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힘찬 하나님의 손의 권세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하는지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그걸 얘기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 본문은 또 말씀하실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귀 기울이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정말로 의인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아버지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들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일을 드리니 주여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더운 여름 땀 흘려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손들이 있습니다. 주님 복내려 주시되 하늘의 모든 시간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땅에 기름진 것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참되시고 또 살아계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의로우심을 하나님 분명하게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며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도 함께 드렸사오니 주님 그 마음 살피시사 응답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시며 주 앞에 드려진 모든 소원과 결단에 하나님 끝까지 신실할 수 있도록 성령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위해와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 구역, 일터, 주가 핏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 또한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히 하십시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승리하시고 남은 기쁨을 예배하겠습니다. 오